네, 오늘 11과이고요. 본문으로는 이제 마지막 단원이지만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요약하고 결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권면해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예요. 일단 본문을 찾아 놓으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본문의 위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위치. 편지가 결론에 도달하면서 같이 읽을게요. 편지가 결론에 도달하면서 저자는 구체적인 적용점과 관련해서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마지막 인사를 한다. 이 본문에서 도덕적 권면은 환대, 결혼, 돈, 교회, 지도력, 이단에 대한 경계에 초점을 맞춘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떠나보내고 그리스도가 당하신 치욕을 받아들이라고 부름받는다. 저자는 하나님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그들을 직접 무장시키실 것을 아는 가운데 확신으로 마무리한다. 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고 또 권면의 말씀이긴 하지만 13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세상을 떠나보내고 그리스도가 당하신 치욕을 받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 했는데 그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잠시만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을 아주 풍성하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믿음의 본을 통해서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적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여기는 치욕을 짊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이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큰 그림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에서 15절은 우리가 성화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영문 밖에서 도살당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네, 그러면 우리 본문을 우리 처음부터 해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그 제목 하에서 우리가 그 쭉 질문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축도와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 산 제사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 풀어볼 수 있길 원해요.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사랑이 특징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는 낯선 자들을 환대하는 특징도 있어야 한다. 고대의 여행은 힘들고 숙소는 위험했을 뿐 아니라 부도덕성으로 악명 높기까지 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창세기 18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비로운 방문객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환대를 말한다. 이 이야기에 지초할 때 신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환대를 실천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여기 그 괄호에 그 로마서 12장 13절 또 디모데 3장 2절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대접이라고 할 때 그 물론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여기 병행 구절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때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으로 그 성도들에 대한 필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다뤄야 되는 손 대접의 말씀이 결국은 우선으로는 우리 형제들에 대한 보살핌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나눔의 삶으로 이제 확장이 돼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나 그 디도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감독의 자격을 따질 때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말이 공통으로 나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그 직분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뭐 교회에서는 이제 중직자라고 하는 그 중직자를 포함해서 그 전임으로 사역하는 교역자들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교역자가 되려면 또는 직분자가 되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또 나그네도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그 여인숙이나 뭐 여관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음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개할 때.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 전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도 같은 형제들의 형편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또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속에 있어요. 그래서도 요즘은 이제 그거를 신방이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교육자가 가는 거지만 그런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환대 이런 것을 교육자들이 또 담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온다 또는 그런 어떤 형편에 참 여러 가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도 뭐 우리 집사님 말씀 있었지만은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세 사람씩 이제 식사하러 가는 사람 친하게 이제 친한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 가라 하지만 또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운동장에 서 있듯이 혼자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육자라든지 또 직분자가 가서 같이 이렇게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환대를 실천해야 되는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거를 연결시켰어요. 창세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들을 대접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여기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 대접하는 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습니다. 축복을 다시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다시 약속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갖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람을 대접하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 형제 사랑과 몸의 형편을 함께 나누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1절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말씀과 또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는 그 말씀 사이에다가 이 말씀을 껴넣거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했는데 이 형제와 또 이 몸이 참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할 경우에 그 대접을 받는 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접을 받고 난 이후라도 그 사람들이 또한 자기가 갚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빚진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되갚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참 이 다음 문제에도 나오지만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대접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저자는 신자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하며 또한 자신들의 감옥에 갇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라고 말한다. 수감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외부의 사람들을 의지했다. 많으면서 이것은 교회에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필요에 반응하라고 요구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구체적인 적용이었다.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자선과 환대를 넘어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 밖의 것들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했습니다. 예. 이번 이제 주일 저희들이 가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웠는데 그 사람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28장 27절의 말씀에 그 전체 서론격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는 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요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기도의 내용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난을 채우시는 방식이 직접 돈을 요구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돈을 요구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채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계가 더 끼어 있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끼어서 하나님이 돈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네 가지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이에요. 이것은 일평생 관찰하고 얻은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손에게까지도 그러한 부요를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게 어떤 것이냐?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 바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그게 바로 물질적인 그런 구제 사역을 얘기를 하지요. 종일토록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그것이 자신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 세대가 베품으로 살았는데 자식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손이 걸식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주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로운 말씀인데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손을 준비시키는 거다. 그렇죠? 자손의 부요함. 그게 이제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의 그 형편을 살피는 동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채무자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이 궁핍한 사람에게 도와줬어요. 뭐 10,000원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을 누가 빚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10,000원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10,000원으로 구제합니다 할 때 뭐 속으로 하나님께 10,000원 구워드리는 거예요. 뭐 매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10,000원이 돌아올지 1,000,000원이 이자로 붙어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으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만큼 큰 수익이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편 41편 1절에서 2절이에요.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재앙의 날이 모든 사람에게도 다 임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 재앙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성경적인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예. 그래서 재앙의 날에 대비되는 것, 재앙을 대비하는 거죠. 이것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커다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 보험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른 네 번째 말씀인데 잠언 21장 13절이에요. 잠언 21장 13절.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세 번째는 예를 들면 뭐 그 홍수가 난다든지 또는 뭐 산사태가 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재앙을 얘기하자면 네 번째 재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머전시 병원에 찾아가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네 번째예요. 잠언 2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기가 부르짖을 때가 뭐냐면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예요. 근데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부터 그 응급실에다가 놓고 의사들 다 불러다가 간호사 불러다가 그 사람부터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요? 그 사람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돕지도 않고 그 사람 아프다고 해서 치료해 주려고는 마음도 없고 뭐 가서 위로해 주지도 않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응급실에 가서 그 사람부터 치료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아주 인색한 사람의 모습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베푼 그러한 그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래서 큰 동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요약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뭐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마음이 열리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또 돕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에서 결혼은 존중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간음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심판하실 것임이 명확하다. 앞선 경고의 본문들을 고려할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성적으로 죄짓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신자가 아니라는 표시다. 이 경고가 교회에 주어지기 때문에 저자는 어떤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가 했습니다. 예, 여기 사실 그 신자의 경우와 또 신자가 아닌 경우에 좀 차이를 두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의 경우라는 것은 그 형벌의 종류가 달라요. 뭐냐면 신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형벌. 이거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음행이나 간음을 행하였을 때 여기도 보면은 그 지속적으로 뭐 계속해서 그런 그 어떤 그 일을 저질렀을 때에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는 표시라는 것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로 나눴어요. 13장 4절을 보게 되면 간음과 음행을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 남녀의 결혼 밖에서 행하는 모든 그 성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남녀의 결혼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 그러니까 뭐 결혼 전에 그 남녀의 어떤 그런 그 동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 포르노적인 그런 어떤 탐닉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음은 배우자에게 대한 외도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이제 간음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음행은 결혼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라고 하면 간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우자에 대한 외도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서 징계의 열매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죠? 징계의 열매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징계를 한 이유는 너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그러한 우리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죠. 물론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참 조심스러웠던 것이 요즘은 너무 이혼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자신의 삶을 세워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제를 까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했던 죄들 또는 어렸을 때 했던 죄들 그리고 신앙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사실 돌이킴이 없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상처받아서 와가지고 참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또다시 남녀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참 힘든 문제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교회에 나왔다 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받아서 또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우리가 하고 이 문제, 음행이나 간음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 그 괄호 안에 로마서 8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8장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로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표시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인용되는 시편 118편 6절은 하나님이 확실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상기시키는가 했습니다. 사실 돈은 피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돈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에 두고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앞서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 하나님보다 돈, 모든 이 돈 하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악의 뿌리이고 그리고 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주 그냥 철저히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죠. 예. 그리고 이 6절의 말씀, 이제 시편 말씀이 인용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돈 문제와 그 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할 때 사실은 이게 좀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대중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집니다. 대중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물론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 때문에도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야, 나를 뭐 구워 삶을 거야, 뭐 잡아 먹을 거야 하고 이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요즘 갖는 대중에 대한 두려움은 간접적인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면은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래갖고 요즘 이제 신혼부부들이 막차를 놓칠까봐 막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또 막 사는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집값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우 몰려가면은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막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된 일을 내가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뒷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형편에서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끝까지 견지해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정적인 것은 사실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족하는 사람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굉장히 그 재정이 상대적인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조금 이렇게 살림이 쪼그라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기가 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볼 때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신앙에 뭐예요,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숨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돈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거를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또 궁핍에도 처하게 하시고 부요에도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에게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찌감치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살면은 사실 돈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사람들은 부하면은 뭐 관대해지지만 쪼그라들면은 굉장히 인색해지는 이런 이중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루셔서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자,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정말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기아대책에 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뭐 제가 지금 3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교제를 했죠. 여기서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시겠어요 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3일이라도 금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예,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교회를 갔다 오는 것은 갔다 오는 건데 그럴 만한 관계를 맺고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은 그 큰 그 교회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가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함이 생명이다. 예, 서로가 돌봐주고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그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에 참 매여서 살고 또 돈 때문에 참 관계가 참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그러한 사회를 산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보살핌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 사실 안에는 우리의 실제적으로는 함께하는 백성들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청년 때는 조그만 교회를 다녔고 또 이민 교회도 이제 조그만 교회를 다녔어요. 새순 교회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교회예요. 이민 교회는 100명만 돼도 큰 교회거든요. 근데 새순 교회에 가서 제가 처음에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조직이 먼저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구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이고 또 의례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교회적으로 대처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느낌에 의해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경우가 있고 또 은밀하게 하나님이 구제하라 했으니 그렇게 이제 은밀하게 구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전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떤 것을 행할 때에는 상당히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땅에 있는 한 영원히 또 풀어야 될 어떤 숙제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독자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받는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목양할 책임을 받았으며 그들 자신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다. 저자는 그들에게 이단에 대해 경고한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우려는 음식에 대한 가르침인 것 같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다양하고 낯선 교리들의 위험은 무엇인가? 네, 여기 이단의 교리와 인도자를 연결시킨 것은 인도자의 그 직분이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로서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인도자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7절의 말씀은 과거의 인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인도자. 그러니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에요. 인도하던 자들. 그런데 반면에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현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를 닦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그 계시들을 삶으로 이미 살아낸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 굉장히 많은 예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또 인도하던 자들. 그러니까 행실의 결말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의 인도자들은 사실 결말까지 아직
끝까지 못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순간순간에 그 판단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의 그 모습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7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행실의 결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많은 예들을 남겼어요. 그게 이제 11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경우인 반면에 17절의 말씀은 이제 현재 인도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제 인도자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게 경성한다는 게 깨어 있는다는 얘기인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이 인도자의 가장 핵심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동기에 의해서 그래야 되냐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자신들이 청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성도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A라는 성도에 대한 사정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아마 인도했던 사람들은 다 그 질문을 받을 거예요. 너 왜 그 성도에 대해서 아무 얘기할 것이 없냐? 너 한번 얘기해봐. 김아무개 집사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봐. 얘기할 게 없어. 왜요? 평소에 살피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할 때 사실 자기의 기도 분량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기도 분량을 벗어날 때에는 사실 그게 마음의 괴로움이 되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가장 크게 맡았던 것도 이제 새순교회인데 거기에 뭐 교구 하나를 맡아서도 교구 사람들을 다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못해요.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신방을 다니면 신방 다니는 정도의 가정 안에서 이제 1년에 한 차례 깊이 있는 어떤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할까? 평소에는 참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됐죠. 아무튼 인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러한 그 직분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같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배우에 뭐냐면 따라주라는 거예요. 따라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편을 살펴준다고 할 때 이 인도자들은 영적인 것에 더 유념을 해야 되고 또 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인도자의 그 심리적이고 심령적인 것에 더 유념해서 그 낙심하거나 근심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이제 서로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 그 장로의 직분까지가 다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장로 목사가 다 가르치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나 또 교사로 맡겨진 사람들은 아이들 앞에서 또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는 다 인도받는 사람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교리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행한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이제 walk around라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go here and ther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정해진 바가 없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라는 것은 결국 이 먹는 문제 또는 규칙의 문제, 규례의 문제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다니는 사람들의 표현을 뭐라고 했겠냐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규칙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은 우왕좌왕 해버리는 거예요. 교리도 뭐 중심도 없고 아무 그 어떤 그 진리와 대조했을 때 기준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그 변화가 뭐냐면 똑바른 길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가지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또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결국 길이에요. 길. 그 가운데서 이게 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니까 선한 일, 지으심을 받은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기 이제 그냥 일이 아니면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은 결국 나눔이에요. 나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길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로 그 길 가운데 이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걸었느냐? 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도 걸어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상 풍조예요.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래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길 없는 삶을 살다가 길 있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 길로 들어서니 이미 예비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통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도 길이 또 하나 나와요. 여기는 이제 선한 일에 대한 길을 소개해드렸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난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때 6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로 또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하냐고요? 새 생명 가운데 걸어 다닌다. 행한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로? 새 생명이에요. 여기 이제 선한 일이 또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새 생명의 길이고 선한 길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길이다.
부활의 삶에 분명한 것은 길이 정해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오게 되면 7절을 중심에 두고 7절을 중심에 두고 이 8절과 아니에요. 저기 8절을 중심에 두고 7절 9절을 양쪽으로 보게 되면 8절을 중심에 두고 8절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지요. 기준이 딱 있어요. 그리고는 7절과 9절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붙어 있는 자이고 이 사람들은 떠나버린 자들이에요. 그죠? 붙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본을 남겼어요. 그런데 9절에 그 여러 가지 교훈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우왕좌왕하는 규칙과 규례를 통해서 우왕좌왕하고 다른 교훈을 통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뜬금없이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마지막 최후의 인도자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또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과거의 인도자들은 다 그렇게 믿음의 본을 남기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예수님께로 두지 아니하는 모든 다른 교훈들에는 결국은 그 끝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6 번째 문제. 이 6번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까지 이제 좀 다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의 제사는 모세 언약 아래에서 대속죄일에 드려진 속죄제와 대조된다. 희생제물을 먹을 수 없었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달리 신자들은 영적 자양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제사 가운데서 먹을 수 있다. 영문 밖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지성소 내부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얻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이 진리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그 괄호 안에 나와 있는 레위기 말씀 있죠? 그 레위기 말씀 17장인가요? 거기 한번 찾아 놓으세요. 레위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읽어볼게요. 레위 16장, 16장 27절. 레위기 16장 27절. 레위기 16장은요 대속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 자체가 그 중에 이제 27절의 말씀인데 다른 제사하고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는 제사입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다른 제사들은 이 가죽하고 똥은 밖에다 버려요. 그러나 고기는 제사장이 먹든지 그 내부의 번제단에서 다 불태우든지 아무튼 내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속죄일만큼은 가죽 똥만 아니라 고기도 갖다가 다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안에서 필요한 건 피밖에 없어요. 몸은 다 밖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속죄일의 그 의미거든요. 대속죄일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 몸은 결국은 그 치욕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묻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발라지고 몸은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건데 여기 오늘 말씀에 그 돌아와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제단의 그림을 이제 하나 그려봅니다. 이런 이제 석쇠가 있고 이렇게 제단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또 성소 안에도 또 이제 번제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태우고 이건 내부에서 태우는 건데 보통은 내부에서 다 태우잖아요. 내부에서 다 태우지만 이 경우에서는 대속죄일에는 외부에서 이제 몸을 가지고 다 태워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제단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결국은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표현은 제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그거는 옛날의 대속죄일의 그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그러니까 바디죠, 바디. 바디는 다 빠져나오고 육체는 다 빠져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피만 발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제단에다가 피를 뿌린다기보다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피가 여기 있고 육체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했냐면, 예수님이 이 돌아가실 때에 그 육체가 이 달려진 그 장소를 여기에서 이제 배후에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벗어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유대주의와의 결별이에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성소의 시스템과의 그 결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이 대속죄일에 그 똥과 뭐 가죽과 고기가 다 나와서 여기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육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는 여기다 뿌려진 게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서 지금까지 배워온 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성소라고 그랬죠. 하늘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땅에서 다 십자가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피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잖아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주의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왔지만 피는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치욕을 지고 그리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자,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9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9장의 말씀에 9장과 10장에서 이제 그 말씀들을 다뤘는데, 우선은 9장 그 11절에서 14절까지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진 피라는 것을 12절에서 그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이 불살라진 그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그런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24절, 26절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9장 24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것도 그 단번에 피가 하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0장 10절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그래서 여기 이 레위기 16장에 1년에 한 차례 이 피를 흘리고 육체를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 여기에 드려지는 수송아지와 순염소 이전에 광야로 또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는 것의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도 몸이 나와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 해마다 어떤 효과를 얻냐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지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피를 뿌림으로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려요. 없게 만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치욕은 다 밖으로 내보내서 여기서 또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정결하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도 죽으시고 피도 영원히 여기에 뿌려짐으로 해서 단번에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제 다시는 유대주의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영문 밖으로 나와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이제 더 이상 이 성소로 길이 나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은유를 통해 그의 독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사랑을 떠나보내고 그리스도가 당하신 치욕을 받아들이라고 권장한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특성에 대한 저자의 선언은 자신의 격려의 말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했습니다. 왜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야 되는가 할 때 그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머무를 곳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 것,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할 때 거기에는 이제 바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말씀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따라서요. 자, 8번 문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예배다.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까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촉구한다. 저자는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언급하는가 했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여기에 그 15절에 나와요. 찬송의 제사인데 찬송의 제사가 뭐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에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하면 이제 노래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노래 이 배우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 그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시인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그 충성을 다짐하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사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나눠 주시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로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고 가심으로 인해서 나눔의 삶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는 예배를 예수님이 먼저 드리신 거예요. 희생이죠.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제사에서 나오는 거고, 제사는 sacrifice잖아요.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어떤 뭐 송령, 뭐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뭐 설교 뭐 해가지고 또 축도로 해서 굉장히 예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소개하는 예배는 제사요, sacrifice예요. sacrifice. 희생이 그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배예요. 예배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한다고 할 때 산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여기에 이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통로죠. 예, 통로죠. 예. 여기 그 기쁘시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뭐 금방 찾을 수 있죠?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니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기도 경건에 대해서 상당히 뭐 개인의 어떤 신앙 훈련 차원에서 말하지 않고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서도 경건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먼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돌봄에서 경건을 정의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영적 제사라고 그랬죠. 그것을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 또 영적 제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중재의 역할로 본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러한 역할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일상에서 늘 그 발견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걸 또 도전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도 영적 예배를 우리의 산 제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입술의 제사도 필요하지만 어떤 물질의 제사, 희생 뭐 이런 것들을 또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동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요. 92페이지 9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편지의 끝부분에서 몇 가지 요청과 소원을 언급한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역시 섬김과 관련해서 선한 양심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하게 행하려 하는 갈망을 추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제적인 방식인데 여기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몇 절입니까? 18절, 19절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니라. 원하노라.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사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말을 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모든 일에 선하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실 나눔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고 그것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어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마음이죠. 언약이 새겨진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행동이 사실은 같은 특성이에요. 가장 나쁜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행동은 거창하게 한 것처럼 나타내는 이런 것이 바로 아주 배우지 않아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인데 여기에도 사실은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분량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처럼 그렇게 또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 요청이 있는데 그 진실한 기도 요청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의 인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자 하는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도자라는 것은 막 일 저질러 놓고 성도한테 갖고 보고하거나 따라오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움직이는 그것을 성경은 바른 인도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부분 축도와 마지막 인사 같이 읽어볼게요. 저자는 자신의 축도에서 독자들에게 성령의 축복을 하고 몇몇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한다. 저자의 축도는 이 편지를 어떻게 요약하는가? 이 축도의 어떤 측면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가? 그 중에서도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에 조금은 분석을 하며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선한 일에 대한 그 준비를 누가 시켜주시느냐 할 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온전하게 하다는 것이 장비를 갖춰준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equip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장비를 갖춰준다. 어떤 장비를 갖춰주냐면은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지 아니하고서 시키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복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구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20절하고 24절의 말씀을 구도를 그려보자면 여기에 큰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양들이 있죠. 근데 양들 안에 구분을 어떻게 시켰냐면 24절에 인도하는 자들과 성도들이라고 썼어요. 플러스 성도들. 그러니까 이 양들이라는 건 결국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 안에 구성원이 인도자들과 성도들로 되어 있는 이런 구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13장 다시 한번 짧게라도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주길 원하시고, 또 그러한 나눔의 삶은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 그런데 그런 나눔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는 교회가 구성이 됐고, 그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 성도들이 서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제 그것을 13장에서 주로 얘기를 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음 메시지부터 해서 쭉 읽어드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치욕.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참으로 고난당하셨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당했으며 그리스도가 당하신 수모를 감당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세는 신자들이 이런 수모를 감당하는 본보기로 제시된다. 예수님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다. 신자들은 이와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부름받는다. 즉 그들은 복음 안에서 그들을 위해 확보되고 그들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모방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에 하나님은 3일이 지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교리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입증할 뿐 아니라 구원을 확보하고 새 창조의 시대를 열기까지 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 역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소망을 준다. 선한 목자. 양과 목자와 양의 우리에 대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유산의 중심 부분이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셨다. 시편 23편 4절에 따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할 뿐 아니라 위로하기도 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임을 상기시키시면서 간곡한 편지를 끝낸다. 영문박. 구약시대의 다른 제물들과 달리 성막의 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드린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제물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던 갈보리를 지칭하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 부정한 장소로 가셨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속죄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 시편 저자는 종종 찬송의 제사에 대해 말한다. 이 시편들에서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희생동물과 관련이 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서 찬송의 제사는 말로 하는 환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지는 선한 행위를 지칭한다.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신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말과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목적에 대해 불변하시며 우리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항상 진실하시다.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다. 성경의 진실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불변성 및 그분의 말씀의 신뢰성에 놓여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교회의 지도력. 신약 성경에서 장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기능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촉구하는데 이는 장로들이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했는지에 대해 장차 하나님께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 메시지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치욕.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당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치욕은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당하신 고난이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치욕은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당한 고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치욕은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당하신 고난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경 신학에서는 또 이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정한 장소로 나가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정한 장소, 그거를 영문밖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정한 장소로 나가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올바른 반응은 말과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올바른 반응은 말과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다. 세 번째로 조직신학에서는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말씀의 신뢰성에 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말씀의 신뢰성에 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깨어있는 자들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4번에는 두 가지
세 가지인가요? 두세 가지 좀 특별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옛 시스템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옛 시스템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간 사람들이다. 옛 시스템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간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자, 질문 있으세요? 아주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예요. 네.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약하고요. 다 이제 간략하게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까지 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약하고 전체를 볼 거지만 오늘 저희들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만족하고 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오며 또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혜택으로 하나님 돌아간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 아이들 앞에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부모 세대들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있사온데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니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형편이 참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